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반 동안이나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곳에 이르게 하셨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한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지적한 문제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파로 나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또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또 이것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신령한 파다, 그리스도께 속한 파다, 이렇게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는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세상 지혜를 많이 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다, 통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3장은 그것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금 오늘 본문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특별히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것은 사도 바울 편에서 말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16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밭이 되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역자의 정체성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3장 1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3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2장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말고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에 속한 자. 2장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헷갈리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육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신령한 자인지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헬라어가 틀려요.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는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뭐 우리가 뭐 사이콜로지, 뭐 사이크, 뭐 요 단어가 이제 여기로 온 건데 사람을 이렇게 영혼, 육 이렇게 세 등분으로 한다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냥 자연인을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것도 육체라고 하는 뜻인데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형용사로 바꾸면서 세속적인 또는 영어로 번역한 worldly 또는 fleshly 뭐 이런 이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우리는 거룩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부인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이기는 한데 끊임없이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 용어로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로 예수 믿으면서 살 수 있다. 이게 사실 맞지 않는 거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데 지금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처럼 내가 대할 수는 없고 육신에 속한 자, 곧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여기서 어린아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라고 할 때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유치하다는 거예요. 예? 아주 신앙생활이 성장을 하지 못한 자기중심적인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들에게는 밥을 제대로 못 준다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젖만 먹이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성숙한 자로 나아가고 있다면 누구를 미워하고 뭐 팔을 나누고 나는 누구 사람이다 막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자는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부인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끊임없이 씨름하고 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주로 살아요. 그렇죠? 대부분을 그렇게 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은 타인 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결국 사랑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3장이 그래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여기도 이미와 아직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밭이 아니야. 아직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됐다라고 하는 이 긴장 관계 속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밭인데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인데 가시덤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기초, 파운데이션 되시는 예수님 아닌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이런 거 막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 15절까지는 그런 것들 불로 한번 하나님께서 태워버리면은 쓸데없는 거 다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들만 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지금 다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의 밭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돌짝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몰라. 농사꾼이 아니니까. 예. 깨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우리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호세아 10장 12절. 우리 그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밭의 비유를 딱 들이대면 너무 선명하게 그들에게는 다가오거든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의 밭은 하나님이 심겨주신 것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짝밭인 경우 제대로 식물이 자랄 수 없을 정도로 씨를 뿌리지 못한 밭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밭갈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헤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밭인데 자기 중심성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이거를 깨뜨려야 되는 단계인지 깨뜨려야 되는 단계인데 나는 하나님의 밭이야. 나는 하나님의 밭이라니까. 그러면서 내가 막 열심으로 만들고 거기서 나온 열매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열매처럼 내가 착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수고했잖아요. 내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다? 믿기는 믿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뭐 하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어요. 육에 속해 있는지 내가 육에 속해 있는 자를 인지를 하고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로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믿는다. 당신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밭이 어떤 밭인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밭을 묵은 땅을 기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어떤 씨앗이 심겨지는가? 어떤 씨앗이 심겨지는가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비유를 할 때 밭의 비유를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를
밭에다가 뿌리셨어요? 씨앗인데 이 씨앗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근데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고 나의 이 돌짝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주님께서 생명 맺게 하시는 주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게 그게 성령의 열매들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의의 열매, 영광의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옛날 성경 옥토밭이 돼야 돼요. 기경하고 가시덤불 제거하고 돌들이 있으면 치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잘 뿌리 내리도록 물 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자의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계속 기경만 하고 있어요. 계속 돌만 치우고 있어요. 계속 세상 염려, 걱정 때문에 가시덤불 치웠는데 또 자라고 있어요. 뭔가 잘하고 있는데 풍성하지를 못해요. 옥토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일 때 말씀 안에서 또 교제하고 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여전히 붙들고 부인하지 못한 나는 육신에 속한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걸 끊임없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과정은 이렇게 발견되는 나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18절에 나오는 대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기 기만의 죄에 빠져 있어요.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육에 속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내 열심과 내 계획으로 잘 되면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그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잘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이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육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무서운 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많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힘입어 진행되고 성령님을 힘입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이 꿈꾸게 하시는 일들을 하는 건지 내 열심으로 내가 만든 공적 싸우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기만에 더 빠져요. 돌아보니 내가 한 게 많고 내가 수고한 게 많고 내가 시간 들인 게 많고 내가 키운 사람도 많고 섬긴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 내 열심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면 육신에 속한 나를 한 번도 다 제대로 달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연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분명히 교회와 관련된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예수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으로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겠죠. 예수님 당시에 탁월한 종교적 열심으로 율법이라면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심으로 지키고 더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이게 육신에 속해 있는 내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한 자기 기만의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저 사람보다 훨씬 자기가 의로워.
말 안 하고 누가 물어보면 아유 아닙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진짜 자기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의의만 쌓은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는 자기 기만의 죄에도 빠졌어. 자기가 육신에 속해 있는 것도 몰라. 그런데 뭐 저처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돼버렸어. 그럼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진행이 돼 하나님의 뜻일 것 같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무시하고 멸시한다라고 하는 인식 없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려고 했던 그 열심하고 똑같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막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한 줄 알았어요. 주님이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막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막 펼쳐졌는데 이미 깊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자기들을 신령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편지 읽으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오라도 너무 옳은데, 그리고 우리 중에 제일 제대로 한 게 바울파인데 뭐 아볼로파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하고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사랑할까, 이게 최고의 고민으로 바뀌게 되지.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딱 비교를 해놓잖아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것을 성전답게, 집답게, 밭답게 일구는 사역자가 있고 이 사역자의 도움을 필요로 한 성도가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타인 중심성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 안에서 사람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공동체를 복음 안에서 세울 것인가, 이게 이제 사역자의 마음과 리더십의 마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건 없이 육신에 속한 자,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자라지도 못하고 직분만 딱 받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데 분노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디 있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되고요. 건강한 공동체는 연약한 우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사역자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사람이 누구를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로 인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거가 이제 사역자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되었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누구를 세우는 거를 할 수 있으려면은 자기가 복음 안에서 잘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진짜 섬기는 게 뭔지, 사랑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복음으로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알죠. 그리고 그런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한 자가 공동체를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나는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까?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면 언제까지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인가요? 저 앞에 목사가 우리가 사역자로 세워놨으니까 그건 당신 일이고, 당신 세운 이유는 우리 섬기라고 세운 거예요. 그런 겁니까? 누가 무슨 사역부장이 되든 직분을 받으면은 당신 섬기라고 우리 세웠어요. 그런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섬기는 자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섬기고요.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자격 없는 자에게 무한한 섬김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경험을 못 하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자기 노력과 의지로 섬기거든요. 근데 이거 어느 정도는 가다가 반드시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번아웃 되는 게 좋아요. 그걸 빨리 발견하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빨리 발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 공동체가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판단하고 오히려 더 좌절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밭인데 그냥 세상 밭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인데 그냥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의 기능을 더 이상 저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더 많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끊임없는 고민 속에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 끼어 기도하면서, 물론 내가 원하는 거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해요. 그거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있는지, 나는 유치한 신앙에서 이렇게 뭔가 성숙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확실한 증거는 내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섬기는 자다. 물론 섬기는 이유는 무슨 자격이 돼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육신에 속한 나를 부인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이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길이, 방법이 섬길 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어도 육신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부인하고 발견하고 부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어디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지를 정말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온 표현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너가 아니고 너희입니다. 너희. 함께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또 발견할 때마다 내려놓고 힘든 부분들을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동력자들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사역자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께 향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잘 보시면서 그분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전에 이런 부분에 나는 육에 속해 있고 이 부분 벗어나는 게 참 힘들었는데 이제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우리 정말 나의 이 옛사람을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께 맡기고 살아가는 게 이제 좀 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냥 자동으로 보인다고요. 내가 저랬지. 그래서 기도하고 싶고 만나서 좀 위로도 해주고 싶고 격려도 해주고 싶고 그러면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 하나님하고 나 여기에만 딱 초점 맞춰 있잖아요. 풍성해지고 싶긴 한데 풍성해질 수도 없고, 왜냐하면 다른 모든 섬기는 은혜, 공동체 섬기는 은혜, 세상을 향한 방향 다 막아놨으니까 잘하는 게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런 거랑 비슷해요. 내가 배고파서 먹을 때는 내가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저는 다른 사람보다 또 한계가 높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애들이 막 맛있게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밥 잘 못 먹던 애가 막 건강하게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성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관계에서 맺는 관계의 지평만큼 내 풍성함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자의 기쁨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섬길 때 능력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거 하려고 은사 주신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때 성령의 충만, 그리고 막혔던 문들이 막 팍팍 열리고, 물론 상대방 관계 맺는 만큼 그 아픔도 내 것으로 또 끌어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성장의 과정이잖아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그러면서도 이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전에는 몰랐다면 저분의 승리가 또 나의 승리로 되는 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밭으로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아까 찬양도 그런 가사를 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한 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이죠. 에베소서 2장이 전체가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의 결과로 우리는 2장 10절에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가 되는데 너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마스터피스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너희가 하나의 하나님의 집, 하나의 하나님의 밭, 하나의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게 있죠. 또 동시에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우리는 소망하시고 누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또 성전이 되어 가고, 하나님의 밭인데 또 밭이 되어 가고, 전에는 기경만 하는 밭이었다면 이제 말씀이 막 심겨지는 밭, 이제 돌짝 제거하는 밭, 가시덤불 제거하는 밭, 옥토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밭,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가고, 기초 공사가 잘못되었어. 우린 복음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공사 기간이 또 덜 길겠죠. 완전히 새로 다 해야 돼요.
근데 기초는 예수님인데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흔들흔들 해가지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뜻대로 세워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불이 한번 훅 불어가지고 다 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한번 공격받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는 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예수 중심으로 세워지는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무너지기 전까지는 자기 기만에 빠진 거. 이거 잘 되고 있네. 예수님도 똑같은 비유 하셨단 말이에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기는 이제 불이 아니고 이제 물의 어떤 판단을 받게 되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여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일단 받아들였는데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누구 뜻대로 행할 가능성이 많이 있을까요? 자기 뜻대로. 이거는 모래성이라는 거예요. 모래성. 언젠가 한번 훅 불면 물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끝까지 온 사람은 예수님이 그래도 위대한 선생님이시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들은 거거든요. 다 들었어. 아멘.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왔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공동체를 향한 너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공동체가 얼마나 무섭고 파워풀하냐면은, 여호수아 보면은 그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는 승리했잖아요. 첫 번째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 근데 한 사람 아간이 불순종하니까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졌잖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어요. 근데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은 의인이신 한 분 예수님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not yet. 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존재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기경해야 되죠.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죠. 물 줘야 되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진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판단을, 분별을. 육에 속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돌인데 거기다 물 뿌리고 있으면 자라요? 씨가? 안 자라겠죠. 가시덩굴 뭐 이런 거 제거 안 하고 물 줘봤자 자라긴 자라는데 시들시들 해가지고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기만에 빠지면 뭐가 죄인지도 안 보여. 하여튼 세상 기준에 예수님은 왕이시다 찬양은 많이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나다. 내가 center of the world. 다 내 판단, 내 기준, 그거가 만족되면 다 그냥 뭐 하나님 뜻이고 뭐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 나를 발견을 못 한다니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적 누구든지 뭐 하지 말라는 내용 쭉쭉 읽어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 모든 세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왜? 바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볼로도 바울도 세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도 되고 그리스도의 소유된 우리도 되고, 우리는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내 거야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그리스도도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냐, 그런 의미가 아닌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나오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성육신 하셔서 인간처럼 되셔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이 영광스러운 신성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순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이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하고 싶은 순종의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하나님의 집은 이제 뒤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주님 나라 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적어도 이런 평가는 받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심 맺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 찬송하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감격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아직도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모습이 참 많네요. 겨우 받은 구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요, 성전입니다. 되어가고 있는 밭이요, 집이요, 성전입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밭이 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육신에 속한 자의 나를 발견하시고 부인하시고 성령님의 인도와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장, 우리 성도는 과정이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긴장 관계 속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르고 단단한 밭을 기경하시고 말씀에 씨를 뿌리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건물의 든든한 기초가 예수님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집으로 세움 받을 거예요. 함께 성전인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부인해야 될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긴 한데 걸림돌이 되고 가로막고 있는 나의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은 뭘까? 주님 알게 해달라고. 이거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겠노라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주받은 땅 가운데 자라고 있었던 우리들이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밭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겠다고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를 기경해 주십니까? 우리의 가시덤불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다 가져가셔서 가시 면류관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친히 깨지셔서 우리를 옥토가 되게 해주셨습니까? 우리는 바벨탑 세우고 싶었는데 우리 주님 그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기초가 되셔서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하는 집을 짓고자 하는 소망하는 마음 주셨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득실득실 거렸던 우상, 자기 중심성 내려놓고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한 자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처참한 죄를 보게 해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셔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오시는 그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영광 드리기를 원하옵고 함께 지어져가는 이 집이 성전이 되어 우리 주님만이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